네, 여러분,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무척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저희 가정이 이제 미국에 온 지 어느덧 3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동안 뵙지 못했던 부모님 그리고 여동생이 저와 저희 가족, 더 정확히 말하자면 손주들을 보기 위해서 미국에 방문하셔서 오랜만에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또 멋진 풍경도 보고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의 고향이자 지금도 저희 가족들이 그리고 친척들이 살고 계시는 그곳은 한국에서 강원도 속초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최근에도 한국에 다녀오신 우리 교우들이 속초에 여행을 다녀오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 고향이라서가 아니라 설악산과 동해바다가 있고 또 맛있는 먹거리도 풍부한 최고의 관광지 중에 하나이죠. 저는 속초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그곳에서 누리며 살았던 모든 것들이 제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또 당연한 것이었지만,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제는 고향에서 살았던 시간보다 이제 고향을 떠나서 산 시간이 더 길어지다 보니 가끔 이제 속초 여행을 다녀오셔서 보여주시는 사진이나 영상들이 우와, 정말 여기가 내 고향 속초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것들이 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살았던 서울에서 이 고향 속초까지의 거리는 112마일 정도, 그러니까 180km 정도 되고, 시간으로는 차로 넉넉히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그 미시령이라고 하는 고개를 옛길을 이렇게 굽이굽이 올라가야 해서 5시간도 넘게 걸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제는 그 설악산을 관통하는 그 터널이 생긴 후로는 시간이 많이 단축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당연히 길도 바뀌고 또 건물도 바뀌고 또 사람도 바뀌지만, 제가 고향을 방문할 때마다 늘 제자리에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이 2가지 다 그 미시령 터널을 통과해서 이제 속초를 향해 가다 보면, 여러분 사진에 보이시는 대로 왼쪽에 보시는 모습이 이제 그 미시령을 내려갈 때 보여지는 속초 그 전경이고, 또 저 앞에는 잘 보이지 않으시지만 속초 앞바다, 동해바다가 쫙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리막을 가다 보면 오른편에 우뚝 서 있는 바위가 있는데, 울산바위라고 하는 이름의 큰 돌산이 보이죠. 이 2가지는 제가 어렸을 적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늘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유년기를 보내고 또 학생 시절을 지나고 그리고 이제는 장성해서 목회자가 되기까지 저의 인생 여정을 잘 알고 계시는 저희 고향 교회 성도님들, 또 가족들, 그리고 친척들이 저를 향해서 든든한 중보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어주시는 것, 그것이 또 변하지 않는 한 가지입니다. 늘 저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는 그 귀한 중보기도자들은 제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목회자로서의 인생을 걸어가는 내내 잊을 수 없고 또 잊어서도 안 되는 감사한 자산이죠. 마치 늘 푸른 동해바다와 그리고 흔들림 없이 서 있는 그 울산 바위처럼 늘 여전히 그 기도의 자리에서 저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그것이 저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큰 은혜이고 또 감사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중보기도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또 사역의 현장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그 편지의 한 부분인데, 그 전에 먼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잠시 한번 중보기도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제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그 믿음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다른 어떤 일보다 우선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첫째로라고 표현된 것은요,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 하는 그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가장 먼저, 가장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그 믿음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 중보기도를 가장 먼저
요청했을까요? 왜 이 중보기도가 중요할까요? 그것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 중보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에게 주어지는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 중보 기도는요, 그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면은요, 누구를 위해 내가 중보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단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중보 기도를 받게 되는 그 사람에게는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이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중보 기도를 의미합니다. 특히 여기에서 도우라라는 말은요, 함께 돕는 것을 의미하면서 자신의 능력에만 의존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여러 성도들의 기도와 도움을 요청하는 이 바울의 겸손한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많은 사람의 기도로 자신이 사역을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해당되는 말은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많은 얼굴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 많은 중보 기도자들의 얼굴을 회상하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과 은사를 얻은 비결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는 많은 중보 기도자들이 있었기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 서신의 여러 곳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서 이 중보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하며 간절하게 두 가지에 대해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바로 주의 말씀이 능력 있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여러분, 여기에서 이 주의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빠르게 전파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여 영광 받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달려다니지만 말씀 그 자체가 운동력을 가지고 달려가기를 기도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수고와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 그 자체의 능력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 말씀의 그 귀중함을 사람들이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요청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 그들의 삶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그 사람의 인생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역사해야 사단의 역사를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라고 말씀하면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나타났던 말씀의 그 역사들을 다시금 이렇게 떠올리며 회상하며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한 기도의 제목은 바로 자신과 그 동역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는 기도였습니다.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바울의 삶과 사역은 언제나 그의 주변에서 그를 낭망시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의 위협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독교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또 다른 한 부류는 기독교 공동체 내부에서 시기와 질투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돌아보시겠습니까? 우리가 특히나 가족이 모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지만, 홀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나 아내 또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신앙생활하는 것, 교회에 다니는 것을 자꾸만 핍박하고 또 뭐라고 하고 그런 것들을 경험한 일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믿는 공동체라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는 그런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에는 허다하게 일어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복음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초청하기 때문에 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을 거북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여기에서 이 진주와 같이 귀중한 복음을 아무리 주어도 그것을 귀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덤벼드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 2절 후반부에 기록된 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죄에 빠져서 헤매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으로 초청하는 그 일이 반가운 것이 아니라 성가시고 불편하고 싫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말씀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그런 사람들로부터 해를 당할 위협을 항상 안고 살았습니다. 주위에 그들을 해치려고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나 그 주변에 산재해 있었고, 실제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겨야 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또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각자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같이 영적인 거장에게서 직접 가르침을 받고도 그 말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당대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심지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어야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복음 전도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 대한 시기와 경쟁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옥에 갇힌 것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심보를 가지고 경쟁심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복음으로 무장된 사도 바울조차도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끊임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했던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사람들로 인해 시련을 당하고 연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사명을 이루는데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거저된 일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끊임없는 기도와 또 자신을 향한 성도들의 끊임없는 중보 덕분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도 어떤 일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매우 큰 착각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도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강조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경주라고 했을 때 그 경주를 위해 달려가는 데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목적지를 향해 가는 방향과 그리고 그 목적지를 향해 달릴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달려가는 인생의 경주에 있어서 방향이라면 우리가 그 방향대로 추진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 힘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방향을 찾지 못해서 방황할 때, 그리고 앞으로 달려나갈 힘을 얻지 못할 때, 바로 그때가 서로를 향해 중보해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곁에 방향을 잃고 헤매거나 축 처져서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 3절에서 주는 미쁘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그 서신의 서두에서부터 반복적으로 언급된 것이지만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격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악한 자들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이 악한 자는 바로 사단을 의미하죠. 주님께서 주시는 강한 힘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단의 공격에 저항할 수 있고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을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악으로부터 지킴을 받고 그리고 그 악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가르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그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명한 대로 반드시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강력한 권면과 동시에 그들이 그렇게 행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바울의 요청은 믿음의 경주를 위해 그 방향성을 가지고 또 힘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말씀의 방향과 그 기도의 힘을 두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의 위협을 물리치며 끝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권면, 그것을 한 것입니다. 그 권면과 중보기도의 요청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근간에 저희 부모님과 함께 하면서 저도 몰랐던 저의 연약함을 또 하나 발견하게 된 것이 제가 어떤 일이 딱 벌어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지 못한 어떤 변수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내가 해결해 나가야 될까라는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왜 또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런 부정적인 생각 말이죠. 그게 한 번, 두 번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제 삶의 어떤 습관처럼 자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내게 어떤 일들을 이루시겠지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은 제 마음에 분명하게 있지만 그것을 정말로 믿는 대로 삶에서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매우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내 안에 정한 영을 창조해 달라는 청원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아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바로 자신과 그리고 자기의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대한 자신의 확신을 말하면서 바울 자신도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에게도 기도의 도움이 필요했고, 그리고 이러한 중보기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은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시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과 같이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이 중보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때 그들을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가 필요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중보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안에 충만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그 중보 기도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성경에는 이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었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중보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던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또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아내를 치유하셔서 자녀를 낳게 하셨습니다. 또 민수기 21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모세가 기도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사무엘상 7장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며 중보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침략한 그 블레셋으로부터 구해 주셨습니다. 역대하 30장에는 히스기야 왕이 중보 기도를 드릴 때 백성들을 고치시고 용서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중보 기도해야 할 목적과 이유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은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한 능력을 힘입는 중보 기도자들이 되셔서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 자신의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그것은 잠시 한켠에 내려두시고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이웃, 그리고 우리 함께 믿음의 교제를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내가 중보해야 할 제목은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기억하시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